손에 가시가 박히면은 손에 조그만 가시만 박혀도 모든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지요. 예. 어디가 몸이 좀 아프면 그 아픈 것 때문에 온 마음이 다 아픈 것 같아. 온 몸이 밥맛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그래요. 오직 고난에만 집중돼요. 그것만 자꾸 생각하게 되고,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원인을 모르는 고난이 오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잘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오면 더 마음이 거기에 더 집중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고난 중에 내 하소연을 할 수 있다면, 하소연을 들어줄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참 다행인 거지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들어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만나도 우리는 감사하고 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기록된 시인데 아주 어려운 사면 초가의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어요. 자, 1절 2절을 가서 읽어보십니까?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1절에 물들이 내 영혼에 흘러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배가 파도가 치면 그 물이 배 위에 막 들어오면 이 배가 가라앉잖아요. 예, 물이 들어오면 배가 위험한 거지. 내 영혼에, 내 생명에, 예? 무서운 죽음과 같은, 그게 내 생명, 내게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내 영혼이 지금 죽을 것 같고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처럼, 예, 또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이 뭐예요? 어디 디딜 데가 없잖아요. 여기 디디면 또 여기 쑥 빠지고 여기 디디면 쑥 빠지고 계속 더 살려고 애를 쓰면 더 미끄러지고 더 깊이 빠지고 더 그런 거지요. 결국 이 두 가지, 물이 내게 넘쳐서 마치 홍수가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범람하면 그 물이 집 안에까지 막 밀려 들어오잖아요. 예,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내 영혼에 내 이 목숨을 참 뺏을 것처럼 이렇게 막 몰려 들어오고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어디 디딜래야 디딜 수 없이 점점 이 깊어가는, 이게 곧 뭐냐면 내 힘으로는 어떻게 이겨나갈래야 이길 수 없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래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 오늘 시인에게 닥쳤던 거예요. 이게 뭐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또 아도니아라는 사람의 반역에 의해서 됐다고 이렇게 해석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뭔가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서 막 데모를 일으키고 반대를 일으키고 막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그게 마치 홍수가 범람하는 것처럼 나에게 막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 내가 그냥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누구에게 뭐에 집중하고 있냐면 이 사건,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어디로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이 사건을 쳐다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호소하는, 까닭 없이, 4절에 보니까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대. 여러분, 머리털보다 많은 게 셀 수 없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가 마치 누구 것을 뺏은 것처럼, 내가 막 그렇게 나쁜 일을 해서, 나쁜 짓을 해서 당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막 몰아대고 위협하고 공격하는 이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상황이라는 것에 지금 그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지금 온 시선이 거기 지금 쏠려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가 혹시 있나, 이걸 성찰을 해요. 자,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우매하다는 얘기를 해요, 오늘. 그렇죠? 우리 인간이 우매하지요. 어리석지요. 그래서 이 우매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는가?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금 성찰하는, 나는 우매해서 내가 때로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것이 있는가? 하나님, 내 죄를 주님 앞에 숨길 수가 없으니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아시오니,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여러분, 경건 생활에서는 이런 게 중요해요. 나에게 혹시 하나님, 나도 모르게 범한 죄가 있는가? 내가 잘못 행한 것이 있는가? 그리고 자기 자신의 허물이나 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로 인하여, 여기 그랬죠? 나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는 사람, 나 때문에 욕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 자, 오늘 이 시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혹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거나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 당하는 일이 없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교회가 막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울 때 이것 때문에 막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잘못되는 사람이 혹 있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되죠. 이 다윗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지은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 아시오니 나를 살펴달라고 기도하고,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수치나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당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생각했더니 너무도 억울하고 너무도 외로운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을 한번 보시면, 자, 읽어보실까요?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이제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가 힘쓰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는데, 예? 그렇다고 자기에게 이런 해가 오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지금 비방을 당하고 있나이다. 여러분 9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을 보실까요?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다윗에게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열심이 있었어요. 성전이 개혁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건강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회파되거나 잘못되거나 어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이건 곧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열심을 가진 다윗,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식도 하고 그것 때문에 베옷을 입고 회개도 하는 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통해서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그렇게 열성을 냈어요. 주를 위해서. 그런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비방과 욕이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또 11절.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금식도 하고 베옷을 입고 했다는 건 뭐예요? 베옷을 입었다는 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참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지기를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비웃고 비방하고 욕하고, 자기 가까운 가족들까지 자기를,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비방했죠. 예수님을 불신했죠.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과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을 오히려 비방하고 오히려 욕을 하고, 여러분 때로는요 믿음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한테 비방을 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런 성경에도 있잖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때로는 핍박이라는 것이 닥친다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오늘 자기 혼자 고립된 것 같은 거야.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자기를 그렇게 비방하고 욕하고,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욕하는, 이러니까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이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막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사람이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막 비방하고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돌아오는 소리는 막 욕과 비방 소리가 들어오면 얼마나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사건으로부터 이렇게 사면 초가와 같은 상황이 닥쳤는데
다윗은 여기서 그의 눈이, 시선이 사건을 쳐다봤고 자기 자신을 쳐다봤고 미워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쳐다볼 때 내가 죽을 것 같이, 그런데 다윗의 시선이 이제 그것이 아니라 변치 않으실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이 시선이 이동되고 있어요. 예. 다시 봐요. 사건을 쳐다보고 사람을 쳐다보고 자기를 쳐다보던 그 눈이 이제는 눈을 들어서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눈을 하나님께로 이동시키는,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의 요지인 거예요. 자, 13절부터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14절.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15절까지.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아까는 물들이 내 영혼에 침범하고 깊은 수렁에 내가 빠져가는 것 때문에 내가 지치고 피곤하고 이제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랬는데, 이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여기서 나를 건져주시고 여기서 나를 막아주시고 여기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인자와 구원의 하나님. 이 인자와 구원은 뭐예요? 인자와 구원은 그건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언약. 인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약속을 끝까지 변하지 않으시는 그 인자와 구원의 진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여 개입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은 자기가 당하는 상황,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 엄청난 외로움과 억울함 속에 있지만 이제 내가 눈을 들어서 사람을 보지 않고 사건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등이 이 수렁에서, 이 외로움에서, 이 억울함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능히 건지실 분입니다. 그렇지요. 나는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몰라.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나를 건지실 분입니다. 눈이 누구한테로? 하나님께로. 이게 이제 이동된 거잖아요. 눈이 아까는 어딜 봤어요? 사건, 사람, 나 이렇게만 봤는데 이 눈이 이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시선이 이동되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내게 오셔서 이제 그 얼굴로 나를 비춰주시고 나를 건져주신다는 소망과 믿음이 생겼어요. 17절, 18, 16절 이하 가서 보십시오. 16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이제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17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소. 아까는 어땠냐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린 것처럼,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얼굴을 내게 지금도 향하고 계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속히라는 말을 썼지요. 속히 나를 내게 응답하옵소서. 지금 하나님과 눈이 마치 마주친 것처럼, 멀찌감치 느껴진 게 아니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속히 내게 응답하옵소서. 18절 시작.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사. 저 보세요. 내 영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사? 가까이 하사. 하나님,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면은 이게 인간에겐 가장 큰 고통인데, 이제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때때로 어떤 일에, 어떤 사건에, 거기에 올인해서 내 시선이 오직 그것만 쳐다보면 다른 건 안 보여. 응? 나를 속썩이는 사람만 쳐다보면 화나고 절망되고 밉고 막 그래. 그렇죠? 어떨 때 나를 쳐다보면 내 신세가 왜 이래, 내 팔자가 왜 이래, 내 꼴이 왜 이래, 막 이렇게 스스로 타령을 하게 돼.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시선을 사건이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지라.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붙드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눈을 누구에게로?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 눈을 여기만 보지 말고 위를 향하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내 눈을 자꾸 땅만 쳐다보고 살지 말고, 사람만 쳐다보지 말고, 내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쳐다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그런 뜻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다니지 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니지 말고 내 마음의 눈이, 그렇죠? 일하면서도, 장사하면서도, 밭에서 일하면서도 하나님,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자꾸 맞추어 가면 상황이나 때로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내게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과 자꾸 눈이 마주치면 그게 은혜가 되고 일어날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